오늘은 이 붙는 말씀 통해서 가을이 주는 회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또한 이 가을 맞이해서 낙엽 씨를 만지다 이런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먼저 낭송하겠습니다. 낙엽 씨를 만지다. 망상이 추락한 현실, 바삐 갈 땐 산이 하늘 같고 하늘이 산 같더니 실질의 언덕길 시험시험 갈 땐 산은 산, 하늘은 하늘로 보이구나. 살아갈수록 교정되는 안목, 발자국, 삐뚤어졌음을 알았을 땐 이미 돌이킬 기회가 없더라. 이 세상 바르게 보일 즈음 나무 뿌리 말라가고 낙엽 쓸쓸히 지고 있더라. 사르락 사르락 미련이 떠다니던 빈 공간, 시 만지는 낙엽소리, 시 만지는 낙엽소리. 가을이 되면 누구든지 신이 된다고 말하는데, 한 주 동안 살면서 또 주변에 가까운 친구가 이 세상을 가직하고 갑자기 떠나가는 그 뒷모습에는 자취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그가 지나갔다는 공기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는 쓸쓸한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칠질이라는 말이 좀 어렵고 생소한 말이지만 보통 61세에서 70세를 칠질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70이 되니까 이제는 뭔가 천천히 가봐야지. 이제는 그래서 고이라 실존이다 그러지만 나이 들어보니 세상 본능과 안목이 바꿔지더라. 오늘 가을이 주는 효,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이 가을철 통해서 여러분에게 깊이 성령님의 터치가 인격적으로 또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온대지방의 사계절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세 번째 계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에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창세기 8장 2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회복함으로 홍수의 노아 후손들에게 정상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르익은 가을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군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이것은 우리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연의 계시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필요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우리에게 계절에 주시는 또 회수의 가시, 또 다른 계절을 보내주심으로 자연 은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 자연 섭리 앞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이 주는 회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가을이 주는 회오는
낙엽을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낙엽을 보여줍니다. 실록을 자랑하며 푸르르게 무성했던 온갖 잎새들이 싸늘한 바람 속에 누렇게 물들고 말라서 떨어져 버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슬프다고들 합니다. 추풍 낙엽이 우리에게 뭔가 비애의 감정을 일으켜주고 있기 때문이듯 합니다. 그것은 푸른 색소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고 그 잎새가 하룻밤 된 소리에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람결에 날려 그 모습마저 어디론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슬프게 해버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을날 울타리에 황국을 보느라면 그 아름다운 국화꽃을 보느라면 골짜기의 단풍을 보느라면 차가운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있는 낙엽을 보느라면 그리고 시들어버린 탑토 속에서 울어해는 벌레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은 슬퍼할 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석 씨는 그의 글 두곡하여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가을은 슬픈 계절이다. 시들어가는 풀밭에 팔베개를 메고 누워서 유리알처럼 파랗게 갠 하늘을 고요히 우러러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까닭없이 서글퍼지면서 눈시울에 눈물이 어리어지는 것은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순수한 감정이다. 섬돌 밑에서 밤을 새워가며 안타까이 울어대는 귀뚜라미의 부슬픈 울음소리며 불을 끄고 누워있을 때 창문에 고요히 흘러넘치는 푸른 달빛이며 산들바람이 군풍지를 울릴 때마다 우수수 나뭇잎 떨어지는 서글픈 소리며 가을빛과 가을 소리치고 어느 하나 서글프고 애잡히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가을은 흔히 열매의 계절이니 수확의 계절이니 하지만 가을은 역시 서글프고 애달픈 계절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옛글 가운데 가을은 여름이 타고 남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을이란 뭐냐? 여름이 타고 남은 것이다. 코스모스 무참이라고 했습니다. 가을을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자리를 뜻하는 초토라고도 했습니다. 전 이화여대 이어령 교수는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라는 그분의 글에 보면은 가을은 전쟁을 치른 패원이다. 그리고 가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침몰한다. 하나의 오반, 하나의 폭동, 들판의 꽃들과 잎과 열매와 모든 생명의 푸른 색채가 쫓긴다. 쫓겨서 어디론가 망명한 것이 아니라 가을은 그 자리에서 침몰하고 만다라고 그는 썼습니다. 바로 낙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낙엽이 뭐냐? 그 진실 때문이다 그 말. 진실 때문이다. 색깔이 변하고 붙어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고 그 모습이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그 진실의 법칙 때문에 가을은 우리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을이 나가면 아름다움이 결정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 아름다운 경색의 황홀을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단풍이 떠나기 전에 쫓아가서 이별을 서로들 합니다. 좋게 말해서 단풍놀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낙엽과 나눠져 분리된 슬픔을 달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비록 한 입의 낙엽에 불과할지라도 낙엽은 바람결에 떨어져 사라져 버리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이 자연법칙의 진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을의 해오는 인생의 가을을 보여줍니다. 영감의 사람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풀이 마른다고 했습니다. 꽃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구약의 대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7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풀이겠습니까? 나도 풀이고 너도 풀이고 당신도 풀입니다. 풀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이러한 영감의 표현은 인생의 가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인간 육신의 요한함과 연약함과 무상함을 지적한 노래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운이 그에 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 산천조목이 낙이고 하나님의 기운을 받은 인생의 육체와 영광들이 마르고 시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고 자라고 강성해서 시들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내 형제를 그리고 지냈던 친구가 내 곁을 떠나는 걸 애달파하면서 서러워서 하루 종일 사무실에 불을 켜지 하냐고 순간순간 눈물을 뚝뚝 눌러대면서 며칠이고 그 친구를 그리워했습니다.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벌써 가다니 어떻게 무엇이 바빠서 그렇게 매몰차게 선지단을 갔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여 당신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러한 영감의 표현은 인생의 가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인간 육신의 요양함과 연약함과 무상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을 받은 산천초목이 낙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을 받은 인생의 육체와 영광이 시들어버린다. 그렇다면 이 자연계시의 가을은 인간의 가을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광야 교회의 지도자 모세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니 그 연수에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0절로 20절에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인생, 머무름이 없는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귀, 공명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의 가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강과 지식들과 업적들과 포부들이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고 마는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날 낙엽처럼 떨어져 어디론가 가버리고 마는 그것이 바로 너 인생임을 알아라. 그래서 거리를 굴러가는 낙엽을 밟으면서 구루몽은 낙엽이라는 시를 우리에게 이렇게 남기고 갔습니다. 시몬, 나뭇잎새에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쓸쓸하다. 낙엽은 덧없이 버림받아 땅에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석양의 낙엽 모습도 쓸쓸하다. 바람에 불려올 적마다 낙엽은 상냥소리 외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가려는 낙엽이리라. 가까이 오라. 벌써 밤이 되었다. 바람이 몸에 씁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그는 가을의 낙엽과 인생의 가을을 이렇게 비교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릴케라고 하는 시인도 가을이란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엽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아슬한 곳에서 내려오는 양, 하늘나라 먼 정원이 시든 양, 거부하는 몸짓으로 떨어집니다. 그리하여 밤이 되면 무거운 대지가 온 별들로부터 정적 속에 떨어집니다. 우리도 모두 떨어집니다. 여기 이 손도 떨어집니다. 그대여 보시라. 다른 것들을 만상이 떨어지는 것을. 하지만 그 어느 한 분이 있어 이 낙하를 무한히 다정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다. 그도 역시 떨어진 낙엽과 인생의 가을을 노래했습니다. 역사상의 영웅이 떨어집니다. 미인 가인도 떨어집니다. 호걸도 떨어지고 걸사들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불사초를 구해오기를 학수하고 기다리다가 그만 그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복의 대왕 알렉산더는 세계 땅을 다 밟았는데도 자기 것으로 땅 한 평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고독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시저의 영광이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육체라고 그 아름다움을 예찬받던 마릴린 몰로도 그는 가버렸습니다.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세계적인 정신이라고 칭송받던 헬세도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제가 숨쉬고 사는 평생 중에도 이 우주 공간 속에 소리치고 달리던 역사의 거인들이 모두 다 가버리고 마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육체의 풀은 마르고 인생 영광이란 꽃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을의 낙엽에서 인생의 가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을의 형은 역사의 가을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테스형으로 유명한 나훈아 씨의 그 공연을 제가 1시간 넘게 재방송을 제 방에서 크게 틀어놓고 친구가 점심 먹다가 약속했는데 그 소리 잊어버린 채 크게 빠졌는데 너무 멋진 말을 말했습니다. 광복절, 이 광복절 기념사 뭐냐? 이건 애당초 없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광복도 되지 않는 이 나라에 광복 기념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아픔을 두고두고 후손이 겪어야 돼. 남쪽도 북쪽도 정신 차려라. 나훈아 씨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정치인 말보다도 힘이 있었습니다. 정말 매력 있는 남성입니다. 자기는 돈 한 푼 안 받고 공연한, 원래는 북한에서 하려고 했는데 제재받는 걸 싫어서 한국에서 하게 됐다면서 나는 돈 10원도 안 받고 오늘 이 리사이트를 하게 되게 됐지만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말에 여당의 여권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이다 그러고 야당에서는 이 어려운 때 국민들에게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다. 제 눈의 안경이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눈의 안경. 제 눈의 안경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죠. 잘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저 에덴 동산 밖에서 시작된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지구의 공간에서 세계적인 기록을 거듭해 왔어요.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결코 영원이 아닙니다. 유한이죠. 이 세상 영혼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 역사의 끝날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약속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역사적 시점을 마지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예수의 초림부터 역사의 가을철에 접어들기 시작했단 말이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 텐션 속의 이 역사는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복음운동의 시기를 요한복음 4장 35절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복음운동의 시기를 추수, 곧 역사의 가을 계절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시점이 마지막 추수임을 성경만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대변동, 적기독 국가의 출현, 적기독 정권 출현, 곧 우리 말씀 보면 7번째 짐승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세계적인 징조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에 전파되는 우주 복음운동의 징조는 지금이야말로 바로 역사의 가을 타장마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코 존재하는 세계와 세계 역사는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현장에서 국부적인 타작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심판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밭에 뿌려진 알곡과 갈아지는 둘 다 출 때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미 타작이 시작되기 전에 그 본질적인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역사의 가을 타작마당을 익은 곡식과 익은 포도송이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익은 곡식은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익은 포도송이는 심판받을 백성, 멸망할 사람을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가을 추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후로 교회 예배를 재개할 뿐만 아니라 정치 이슈화하고 언론은 거기에 부채질하고 권력은 신여가 돼서 무종교 사상이 무르익고 있는 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우상숭배 사상, 유물론 사상, 진화론 사상, 자연신론 사상, 불가천국론 사상, 그리고 과학, 지상주의 사상, 자유주의 신학 사상, 저급한 온갖 위 신비주의 사상, 온갖 위 이단주의 사상이 그 본질적 특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때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여전히 의를 행하며 자기 길을 걷는 시대가 완연합니다. 참으로 역사의 가을이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의 가을 징조를 깨달아 부탁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큰 들판과 같습니다.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큰 농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농원의 수수기요 역사의 가을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구속 역사의 현장이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 추수가 끝난 대로 타작마당은 정돈이 된다 그 말.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의 세계가 도래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친구 목사님 부부가 16년 동안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이 강아지 묻을 곳이 마땅치 않은데 목사님 교회 뒷산에 허락하시면 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는 그 개 장례식을 내가 집행했어요. 단풍나무 밑에 자리를 잘 잡아서 꽃게로 땅을 파고 삽으로 팠어요. 거기 잘 묻고 사모님은 끼어끼어 울는데 사람이 동물이 한 가족이 돼서 그가 죽으니까 그렇게 슬프고 어떤 사람은 개가 죽었는데 그 후로 우울증이 와서 병원에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 문제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곁을 떠날 때 그러려니 한 것은 지식이지만 그것이 내 몸에 실존으로 느끼기까지는 저도 쉽게 다가오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목사니까 수없는 사람 죽은 시체를 받고 수없는 장례식을 봤지만은 그건 하나의 죽는다는 지식으로 남았었는데 가까운 사람이 죽는데 내 가슴이 그렇게 미어지게 아픈 것은 하루 이틀로 시간이 해결 안 되고 저도 2주가 넘어갔습니다. 2주가 넘어가서야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을 하면서 망각이 아니라 체면에 가까운 그런 생각으로 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생각하면 무엇해? 그 유행어 가사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을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계절이 주는 가을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낙엽을 보여주는 계절이었습니다. 찬설이, 찬바람이 세게 면하고 붙어있던 가지에서 떨어져 어디로 가버리는 낙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 진실하게 가버린 자연계의 낙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을을 교훈하고 떠나있습니다. 인생의 가을.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이라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인생의 가을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진정 깨닫고 돌이키라. 가을이 좀 회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이 세상에 영주할 수 없는 나무네요. 거름자예요. 행위란 말을 줬습니다. 그나마도 약하고 무상한 존재임을 알려줬어요. 아니,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인류 역사에 가오를 교훈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릴케가 가을나는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엔 정말 의리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어주십시오. 들에다 맑은 바람을 모아주십시오. 마지막 열매들을 익게 하시고 남극의 햇볕을 이틀만 더 주시어 그것들을 성숙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매게 주십시오.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그 이외에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기나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이 불려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가을, 인간은 인간되게 하는 계절입니다. 가을, 그래서 회화하도록 하나님 마지막 회개하라고 주는 해그림자가 지금 남아있는 선영역에 지우는 저 해가 완전히 보이기 전 회고하라고 주시는 자연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인생은 천년 만에 살 것처럼 그 목까지 오르는 욕심을, 그 야망을, 그 야욕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저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 새싹을 돋고 싹이 돋아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제일 다하면 그 기운이 다할 때 모든 걸 미련 없이 내려놓고 다시 희망의 기약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이 우주의 주권적인 시간 앞에 순응하는 이 가을을 오늘 우리에게 자연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들 이 가을에 신앙이 익어갈 뿐 아니라 인생도 익어가고 생각도 익어가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주어진 삶의 완숙을 향해서 기도하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